오늘은 복음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천국 복음, 가장 위대한 선물 천국 복음, 이런 제목입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까지 9번째인데요. 추수감사절기 지난 후에 한 번만 더 복음에 대한 설교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깊이와 또 엄청난 진리가 이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나 좋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106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 이 생명, 푸시케라고 하는 이 생명은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신비. 우리 아들 내외가 찬양대에 섰었는데 이제 출산을 하고 출산 휴가를 받아가지고 아들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더라고요. 난 이상해가지고, 야, 네가 애 낳냐? 왜 너는 거기 들어가 있니? 나와. 그래도 안 나오네 오늘까지. 산모를 잘 도와주려고 극진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 우리 리나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는 거예요. 야, 뭐가 이쁘냐? 제가 일부러. 아니, 진짜 이뻐요. 야, 이놈아, 너 무슨 고슴도치도 제 새끼 하마마다 그런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 객관적으로 이쁘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쁘지. 근데 너 아니,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다. 자식을 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근데 너 알아야 돼. 너 네 딸 머리카락 하나도 너는 만들 재주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명체를 만듭니까? 요즘에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유전공학자들이 복제는 한다고 그러지만 죽었다 깨나도 생명 못 만들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 주신 그 생명. 천하를 준다고 그걸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이 생명의 날들 하루하루가 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복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일생 동안만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더러운 악령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영원한 선물을 주신 것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그 소망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네. 아까 전에도 우리 김인규 성도님 유가족들 제 방에 오셔서 3년 전에 그분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나오니까 편안하다고, 좋다고 그러셨단 말이죠. 여러분도 좋습니까? 네. 어떤 분은 얼마나 편안한지 벌써 눈 감고 주무시네. 편안해. 편안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천국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증거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천국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 알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왕국. 왕의 나라. 다시 말하면 왕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통칭해서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을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이 평화는 황제나 왕이 세속적인 왕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주시는 평화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평화예요. 예. 그것을 가리켜서 야훼 샬롬이라 그런 거예요.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예. 이스라엘 가서 인사하면 인사말이 샬롬입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하나님. 땅의 평화 아니에요. 예. 전쟁에서 이겨서 오는 평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짜 평화도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게 어디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속에 그게 있다 이거죠. 복된 소식, 구원, 죽음에서 구원, 죄악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사악한 마귀에게서 구원. 이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면 그게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438장입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천국이 내 안에 임하면 어디 가도 다 천국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이 기독교의 복음은 명백하게 천국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여러분 삶 가운데 선물 받아보신 거 있으시겠죠? 아마 좋은 선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은 인간들이 세상에 인위적으로 만드는 유토피아 혹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낙원이 아니라, 세상 낙원이 아니라 말이에요. 공산당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산당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들을 타도하고, 혁명을 통해서 그들을 타도하고 가진 자들 거 다 뺏어가지고 골고루 분배해서 모두가 잘 사는 지상낙원을 만들자. 그런데 공산당들 통치하는데 지상낙원 왔다고 그래요? 아직 안 왔다고 그래요? 영원히 안 옵니다. 어떻게 인간이 지상에 천국을 만든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부터. 그건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뭐 정도전의 이야기라든지 무슨 홍길동전 이야기라든지 유토피아니즘적인 혁명 사상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뭐 지상천국을 만든다는 뭐 이런 거라든지, 어떤 사람은 지리산 계곡에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또 소 팔고 집 팔아가지고 치악산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낙원이 만들어집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천국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무력 투쟁이나 정치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 천국. 그것이 명백한 거예요. 또 우리 기독교 복음에서 계시해 주고 있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무슨 저 달나라에 달아달아 밝은 나라, 이태백이 밝은 나라, 금도끼로 옥도끼로 뭐 찍어내서 다듬어서 무슨 초가삼간 집을 짓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런 피안의 세계, 상상의 세계, 동화 속에 나오는 이상향, 그런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예요. 그런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천국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전도하면 세상이 좋다고 그럽니다. 세상. 아이고, 세상이 얼마나 좋아. 제가 전에 천안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분이 모태신앙인데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가정 출신이에요. 시집 와가지고 남편하고 잘 사는데 사업을 하고 교회에서 제일 잘 살아. 그런데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라. 내가 하루는 그랬어요. 집사님, 이렇게 교회가 아직은 작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좀 열심을 내서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킵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냐면 제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난 지금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럼 뭐예요? 왜 그래요?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더 있다요.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물론 세상이 좋을 수 있죠. 재미있고 멋있고 맛있고 놀러 다니고 얼마든지 그런 게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점점 가을에 낙엽이 지듯이 가야 할 때가 오는 거거든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우수수수 떨어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세상 좋아서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막상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지? 기다리는 데가 있습니다. 육신은 사망의 골짜기로,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운명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분의 그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길을 내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에 젖어서 세상에 빠져서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세상적인 판타지에 빠져서 세상 좋아라고 그것만 몰두하고 살다가 죽으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이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세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계시를 보고 우리가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이 뭐냐?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일생일대의 성공을 거두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소망 가운데 살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아야 되죠. 그걸 가리켜서 전도라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개념을 우선 잘 알고 믿어야 돼요. 천국은 지상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도 천국이 있고 이 땅에도 천국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고 장차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천국은 물질과 비물질을 초월해서 관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천국은 인간의 육체와 혼과 영을 꿰뚫고 초월해서 역사하는 게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물질적, 비물질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시적, 불가시적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신학자가 다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설교자가 다 쉽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본인이 세 번째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은 말로 다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적인 계시를 차근차근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은 지리산에도 치악산에도 없다. 없어요. 천국은 세상에. 네. 또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어떤 사람들은 뭐 아까도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런 얘기했지만 어디 하늘 위에 무슨 천당이라고 해요. 죽으면 가는 정도. 동화적인 상상력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천국은 어떤 것이냐?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천국을 계시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그랬어요. 네. 내가 가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천국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어서 저 세상으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을 뿐더러 주님은 그것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역시 바실레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내세의 천국, 장차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가야 할 천국이 분명히 있거니와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하늘 꼭대기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임하는 것. 예, 그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달나라에 무슨 초가삼간 집을 짓고 그런 식의 천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이 위대한 천국, 이것을 어떻게 해야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천국에 대해서 알았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먼저 선포한 말씀이 천국 복음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아주 분명한 절대 진리가 있다. 그게 뭐냐? 회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탄 복음,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그게 뭐냐? 회개 없는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신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정서적인 차원도 있지요. 물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했는데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360도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은 타락한 것이죠.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죄책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또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판타지에 빠져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삶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자기 것까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사나 아직도 세상 판타지에 빠져서 살고 있나?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회개. 또 하나는 뭐죠? 예수 믿으면 내 중심의 삶에서 변해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물론 그런 기도할 수는 있어요. 오늘도 위로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고 착한 일 하라고 훈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되게 웃겨 죽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만큼 안 착해요? 응? 예. 여러분 그거는 물론 신앙이 유치하고 뭔지를 모를 때는 복을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서는 바꿔줘야 돼요. 응?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바꿔줘야죠.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중심이죠. 그렇죠? 나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면 내가 팔을 비틀 겁니다. 주시옵소서. 쇼쇼쇼쇼쇼쇼쇼.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그거는 자기 우상이지, 자기 우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연히 그분은 복을 주실 준비가 돼 있으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삶에서 내 육신의 정욕이 우상이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중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그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 그거를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실래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잘 모르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제 말을 일단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산다면 소돼지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이 회개하기 전에는 먹고 마시는 게 내 삶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나서부터는 먹고 마시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세상적으로 인조이하는 거, 그 시시해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는
맛있는 걸 맛있게 먹을까요? 찡그리면서 먹을까요? 저도 맛있게 먹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는 게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죠? 예.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렇다고 그래서 맨 컵라면만 하루 3끼 먹고 그렇게 살라고 안 해요. 잘 잡숫고 사세요. 그러나 목적이 달라져야 해요. 목적이.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 즐거움도 있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꼭 무슨 좀 시무룩하게 꼭 무슨 러시안들처럼 인상 쓰고 그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도 기쁘게 살아야 되지. 근데 기뻐할 이유가 다른 거야. 이유가. 어떤 사람은 술 취하고 춤추고 방탕한 게 기쁨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기쁨이고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기쁨이고, 예?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면서 천국이 내 안에 현존하는 사람은 이 세상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슬픔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마귀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주님이 보장해 주시니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런 어떻게 말하면 쉬운 질문을 해볼게요. 주일날 누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 예배 빼잡수시겠어요? 예배 오시겠어요? 이거 실제적인 문제예요. 예? 실제적인 문제. 주일날 누가 좋은 데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가실래요? 예배 드리러 오실래요? 이게 실제적인 문제라니까. 이게 실존적인 문제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자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어떤 정치가도 어떤 이념가도 그 속이는 거지 우리 못 구원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쩌냐에도 제가 어느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글을 올리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 선교사 좌파라고. 네? 선교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지 저런 사람은 선교비도 끊어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그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선교사님 좌파요? 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었고 나는 극보수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글을 올리는 거 보면 다들 좌파라고 지금 난리야. 왜 그렇게 오해되는 말을 하냐. 보는 사람한테 은혜가 되는 글을 올려라 좀. 그랬더니 충고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대. 나를 또 미워할 줄 알았더니 고맙다고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하든지. 에? 여러분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소신껏 좋은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소신 버려, 그 소신. 예수로 살아야지. 목사가, 선교사가 예수로 살아야지. 뭔 소신이에요, 소신은. 개뿔. 네. 소신 때문에 오해받고, 소신 때문에 치우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구원받지 내 소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을 소유한 분들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 그 의가 내 의가 아니야. 좌파 우파 의도 아니고 어느 정당의 의도 아니고
어느 철학자의 윤리가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 회개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사로잡고 아멘. 인간적이고 그런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나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들 가운데는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천국을 보게도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보시면서 이야 천국은 말로 할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무지무지하게 고생하고 살다 가신 분인데 늘 기쁨으로 사셨잖아요. 그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할 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 세월을 아껴야 되죠. 인생 빨리 가잖아요. 벌써 금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2달도 안 남았네. 예? 요새 낙엽이 지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내년에 그 낙엽 못 볼 거리요? 인생 빨리 갑니다. 세월 빨리 갑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충성할 기회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은 사람들 세고 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력,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나 요때쯤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요. 목사님, 저 좀 그거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내년에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꼭 나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충성하는 게 뭐냐? 세상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버림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생 구원, 천국의 위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으로 이 축복을 누리며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삶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영생 천국을 통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